지난주부터 지상강좌가 열려서 강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꼭 알아야 될 두 가지 주제가 최근에 동성애하고 이슬람입니다. 근데 지난주에 참 많이 안 오셨어요. 오늘은 1시부터 우리 최원진 교수님은 이슬람 전공하신 침례신학대학 교수님이시고 WMTC 원장님이신데 아마 큰 지식과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오시면 이슬람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실 수 있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20장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투자 회사를 세우고 베스트셀러를 3권이나 저작하신 분이 계십니다. 게리 켈러라는 분이 성공의 비결에 대해서 단순해지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힘과 지혜와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단순해지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한 가지에 몰두해라. 이 한 가지를 찾아내고 한 가지의 삶의 최우선순위를 두고 한 가지에 전념할 수 있으면 거기서 도미노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도미노가 무언가를 잘 압니다. 맨 처음 것을 정확하게만 쓰러뜨리면 연쇄 반응이 일어나잖아요. 자기가 뭘 잘하는지 알고 삶의 우선순위가 뭔가를 알고 첫 번째 도미노를 정확하게 온 힘을 다해서 쓰러뜨리면 연쇄현상으로 성공의 스토리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KFC가 치킨 조리법으로 전 세계의 매장을 확대해가고 애플 같은 경우에는 i 시리즈로 아이맥, 아이폰 이렇게 해서 i 시리즈로 전 세계에 새로운 신기술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을 시키고 스타워즈 에피소드 7이 개봉이 됐습니다. 스타워즈 팬들은 하나의 영화를 가지고 전 세계의 사람들의 마음을 흥분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한 가지는 뭐여야 할까요?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여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초점을 정확하게 맞추고 하나님께 자기 전부를 쏟아 놓을 수만 있다면 그 다음엔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갈멜산에서 하나님이 불로써 응답하시고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낸 이후에 엘리야가 침체되고 낙심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침체되고 낙심에 빠졌을 때 엘리야에 대해서 실망하시고 엘리야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어루만지시고 음식과 물을 가져다 주시고 엘리야를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호렙산까지 데려가서 다시 사명의 자리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쉽게 버리질 않으십니다. 아합도 마찬가지입니다. 19장 10절에 아합의 죄가 3가지라고 엘리야가 얘기를 했어요. 하나는 주의 언약을 어기고 주의 제단을 헐고 주의 선지자를 죽였다고 했습니다. 이 정도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이 아합을 심판하시고 아합을 멸망에 이르게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합이 지은 죄에 대해서 주의 제단, 주의 선지자, 주의 언약에 대해서 개인 가정교사를 하고 계십니다. 아합을 진노하시는 게 아니라 아합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갈멜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갈멜산 제단에 불로 응답을 하셨어요. 불타는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복구하셨어요. 아합은 두 눈으로 자기가 무너뜨린 여호와의 제단이 불타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20장에서 아람 왕 베나닷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왔을 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세요. 아합과 이세벨이 죽인 선지자. 그런데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통치하시고 선지자가 누구인가를 아합에게 분명하고 선명하게 보여준 사건이 오늘 20장입니다. 그리고 다음 장 21장에 가면 나봇의 포도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의 언약을 보이세요. 아합이 무너뜨린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나씩 꺼내서 아합을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주의 제단에서 주의 선지자로 주의 언약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20장에 선지자가 3부류가 나옵니다. 한 선지자가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이 한 번 더 나오고, 그리고 선지자의 무리가 나와요. 세 부류의 선지자를 등장시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의 여러 유형을 아합에게 다 체험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가 4번 말합니다. 20장 13절에서 22절, 28절, 38절 4번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선지자가 누구냐, 그리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아합에게 산 체험을 시키시고 체험 학습을 시키시는 거예요. 오늘 20장 1절에서 22절까지 아람 왕 베나닷과의 첫 번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승리하시는가, 아합의 첫 번째 승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람 왕 베나닷, 시리아의 베나닷이 갑자기 국력이 강해졌어요. 그리고 군대를 모았습니다. 그 밑에 32명의 왕들, 부족 영주들이 있었어요. 추장들이. 이 32명의 부족 영주와 더불어서 연합군을 형성하고 베나닷이 북이스라엘 아합을 침략해 왔습니다. 전쟁 전에 먼저 외교 사절을 보내서 협상하는 게 그 고대 전쟁의 방식이었어요. 고대 전쟁의 방식이 지금 현대보다 훨씬 더 친절하고 그리고 신사적입니다. 베나닷이 먼저 사신을 보내어서 3절에 보시면, 내 은금은 다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와 아름다운 자도 다 내 것, 다 내 거야 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러자 아합이 굴욕적으로 항복을 하고 사신을 보내서 돈을 주겠다 그랬어요. 그러자 베나닷이 두 번째 사신을 보내서 돈뿐 아니라 내 아내, 자식,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아름다운 사람들, 유능한 사람들은 다 내 것이라고 다시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내일 군대를 보내서 집집마다 다 뒤져서 돈과 사람들을 끌고 가겠다고 말했어요. 그건 거의 협박입니다. 아합이 이 베나닷의 사신의 말에 대해서 장로들을 모으고 자기가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몰라서 장로들의 의견을 구합니다. 그러자 장로들이 8절에 보시면,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말라. 아합이 거절 메시지를 사신에게 보냈습니다. 그러자 9절에 베나닷의 사신이 세 번째 와서 다시 말합니다. 사마리아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집집마다 다 뒤져서 내가 가지고 가고 싶은 건 다 가져가겠다고 최후 통첩을 해요. 10절에 보시면, 그때 베나닷이 다시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손을 채우기에 부족할 것 같으면, 그러니까 가져갈 수 있는 건 다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아합이 지혜롭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합이 뭐라 그랬냐면 11절에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은 자가 갑옷 벗는 자와 같이 자랑하지 말라. 군인이라는 것은 갑옷을 입을 때, 전쟁하러 나갈 때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와서 갑옷을 벗을 때 자랑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국 속담으로는 뭐라 그럽니까? 길고 짧은 건 대봐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산발랏의 분노, 시리아 왕의 분노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자 베나닷이 즉각 군대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전쟁에 가면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기 시작합니다. 아합의 말 한마디 잘못으로 위기에 처하게 된 거예요. 그는 굴욕적으로 그 베나닷 앞에서 굽신거리다가 말 한마디 잘못해서 베나닷이 전쟁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이런 위기 상황을 그대로 내버려 뒀으면 아합은 아람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패전을 당하고 이스라엘은 큰 고통을 당해야 했을 겁니다. 그래야 된 거 아닌가요? 왜요? 아합은 우상숭배자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셔야 돼요. 그래서 베나닷의 말발굽이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사마리아를 무너뜨리고 아합은 큰 고통을 당하고 우상숭배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13절에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 아합 왕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와 베나닷을 아합의 손에 넘기신답니다. 잘못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지금 아합을 책망하고 아합을 징계하고 아합을 심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셔야 하는데, 우상 숭배자 아합을 하나님이 도우시겠답니다.
왜 도우시나요?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은 아합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신 거예요.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시고 이번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합에게 자신이 누구인가를 산증거로 보여주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러자 아합이 누구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선지자가 각 지방에 있는 젊은 장교들을 모으라. 왜 젊은 장교여야 되나요? 젊은 장교가 이번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몸으로 체험을 해야, 그래야 북이스라엘의 미래가 있는 거잖아요. 젊은 장교 232명과 그리고 정예부대 7,000명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시고 큰 승리를 거두게 하셨어요. 20절에 보시면 각각 적군을 죽이며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베나다지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더라. 아합이 그 뒤를 쫓아가서 모든 말과 병거를 치고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승리를 하였더라. 하나님이 아합의 불신을 깨뜨리시고 아합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기를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신이시며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므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자가 승리를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람을 내 손에 맡겼다고 말씀하시고 선지자의 말씀대로 선지자의 예언대로 아합이 크게 승리를 거두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아합의 잘못된 말 한마디로 인해서 위기에 처하게 됐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아합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큰 승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아합이 승리한 것은요, 이스라엘 군대의 숫자 때문이 아니라 아합이 승리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승리한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의 공경에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주시고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조이 베로우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이 학생은 여성스럽습니다. 18살이 되었을 때 어머니가 권유해서 바이올린을 배웠습니다. 학교에 바이올린을 메고 학교를 다니니까 같은 또래 남자아이들이 겁쟁이 여자애라고 놀리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날도 바이올린을 메고 가는데 친구들이 불러 세우더니 그 겁쟁이 여자라고 놀리고 구박하고 툭툭 치고 장난을 걸고, 조이 베로우가 너무 화가 나니까 그 바이올린 가방으로 남자애들을 친다는 게 허치는 바람에 웃음거리가 되고,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던 같은 그부의 투르스탄이 이 조이 베로우한테 운동하러 가자고 그를 데려가요. 자기가 다니는 체육관에 데리고 가서 트레이닝복을 빌려주고 운동화를 빌려주고 운동을 같이 시작합니다. 이 투르스턴은 고등학교 아마추어 권투 챔피언이에요. 운동을 하다가 투르스턴이 조이 베로우한테 야 권투 스파링 좀 해달라. 그래서 글러브를 끼우고 스파링을 하다가 투르스턴이 KO패를 당합니다. 얘는 체육관 처음, 조이 베로우는 처음 온 애인데 그 펀치가 얼마나 강했는지 투르스턴이 쓰러져요. 그리고 놀랍니다. 야, 너 바이올린 하지 말고 권투하자 오늘부터. 그래서 어머니가 바이올린 교습비로 준 돈으로 체육관 회비를 내고 그때부터 권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5년이 지났습니다. 23살이 됐습니다. 조이 베로우가 세계 헤비급 챔피언을 먹었습니다. 엄마 먹었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엄마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베로우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루이스라는 이름을 썼어요. 조 루이스가 세계 헤비급 권투 챔피언이 바로 조이 베로우입니다. 학교에서 남학생들한테 웃음거리가 됐던 겁쟁이 여자애라는 별명을 가졌던 사람이 한순간에 친구의 도움으로 친구가 만들어진 기회를 통해서 그는 자기 인생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켜낸 거예요. 사람도 기회만 잘 맞으면 자신의 인생의 공경에서 자기의 새로운 변화를 일으켜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선지자의 지시와 말씀과 예언을 따라서 순종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더 큰 기적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큰 승리를 거둔 다음에 선지자가 다시 한번 22절에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다시 올 겁니다. 베나닷의 2차 전쟁을 대비해서 선지자는 아합이 할 일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지시해 주었습니다. 가서 힘을 기르고 그리고 왕이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라고. 전쟁의 승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지도 다 지시하시고 준비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아합을 가르치셔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보여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길 원하세요. 징계와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합에게 또 다른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믿음의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한번 실패했다고 우리가 한번 넘어졌다고 우리를 하나님 포기하시는 게 아니라 인생의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마가 요한이라는 제자가 1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을 따라다니다가 중간에서 포기한 사건을 너무나 잘 압니다. 마가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부잣집에서 자라난 청년이었기 때문에 그 선교 여행의 그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마가를 버렸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마가를 버리지 않았어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사도행전 역사에서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마가가 다시 골로새 4장 10절에 등장을 합니다. 그때는 마가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어요. 바울의 동역자였으며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감옥에 함께 갇힌 바울의 복음의 동역자로 바울의 충성된 일꾼으로 바울 곁에 있었습니다. 자기를 버린 사람 곁에서 마가는 다시 쓰임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선지자를 따라가기만 한다면. 두 번째로 23절에 30절까지 아합의 두 번째 승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나닷은 자기가 왜 졌는지 패배의 이유를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23절에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전쟁 패전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패전한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때문에 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에 왕께 하라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싸웠으면 우리가 이겼을 겁니다. 아람의 군대와 아람의 신하들과 아람 왕 베나닷도 너무나 이제 분명하게 아는 거예요. 이 전쟁은 하나님이 주신 승리라는 걸 적군도 알아요. 그런데 그들은 해석을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산의 신이기 때문에 평지에서 싸우면 이길 거라고 왕에게 조언을 한 거예요. 그리고 베나닷은 두 번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나라의 조직과 모든 걸 다 바꿉니다. 그래서 24절에 왕 32명의 부족 영주 체제를 총독 체제로 바꿔요. 그리고 25절에 잃어버린 군대의 숫자, 그 다음에 말, 병거를 보충을 하고 다시 강력한 군대를 만들어서 2차 전투를 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26절에 해가 바뀌었을 때 아벡에 아람 군대가 진을 쳤는데 아벡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를 뭐라고 비유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군대는요 작은 염소떼 2떼가 있는 것 같았다 그랬어요. 아람 군대는요 아벡 평지에 가득했습니다. 이건 싸우나마나 진전쟁입니다. 작은 염소 2떼와 같은 적은 수의 이스라엘 군대하고 그 아벡 평지를 가득 채운 아람의 군대하고 전쟁이 이건 숫자적으로 이미 불리한 전쟁이고 숫자적으로 이미 패전한 전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28절에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다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여호와의 전쟁을 싸우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싸우시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29절에 보시면 7째 날 전쟁이 시작이 됐는데 그날 하루에 아람 시리아 군대 보병 10만 명을 그날 하루에 다 진멸을 시킵니다.
하루에 10만 명, 2만 7천 명이 아벡성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자 30절에 보시면 그들이 아벡성에 돌아갔을 때 성벽이 무너져서 2만 7천 명이 다 죽어요. 그래서 하루에 12만 7천 명이 죽습니다. 별로 감동을 안 하시네요. 일부 예배부터 계속 지금 이 장면에서 우리가 감동을 해야 되는데 별로 감동이 없어요. 여러분, 그 아벡 평지에 가득 찬 군대하고 염소떼 2떼, 그것도 작은 염소떼 2떼처럼 형편없는 이스라엘 군대가 싸웠는데 그날 하루에 10만의 보병이 죽고 2만 7천 명이 열심히 도망갔는데 성이 기다렸다는 듯이 성이 무너져 죽었다는 거예요. 이 성을 누가 무너뜨렸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무너뜨렸겠죠. 하나님이 그냥 손가락으로 툭 치면 성 하나 무너지는 건 일도 아니잖아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큰 승리를 거두게 하신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데, 여기서 이해할 수 없는 사실이 왜 우상 숭배자 아합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너그러우시냐는 겁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징계하시고 파멸에 이르게 하시고 손해보게 하시고 고통을 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불행해져야, 그래야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보통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회개시키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합에게는 전혀 다른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히려 축복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영광스럽게 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난만 하나님의 도구가 아니라 때로는 축복도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전시장이 되어야 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질병과 삶의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축복하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나를 형통케 하심으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만 회개시키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비와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심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회개시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그럴 수 있나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따라가야 돼요. 첫 번째 전쟁의 선지자, 두 번째 전쟁의 선지자가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디서 선지자를 찾을 수 있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거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될까요? 방선호 장로님이 자기의 큐티에 대해서 간증을 했습니다. 방선호 장로님은 아침마다 하루 세 끼 밥 먹는 것만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 시간을 갖는 거예요. 아침에 큐티를 통해서 내가 성경 본문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이 그 말씀에서 깨닫게 해주시며 그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 오늘 하루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되고 그 깨닫게 하시는 걸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걸 너무나 분명히 아는 거예요. 그분이 대한항공에 계시다가 어느 날 해임 통보를 받으셨습니다. 갑자기 해임 통보를 받고 너무 삶에 좌절과 절망을 했었는데 실망하고 있었는데 그 주간에 아침 큐티 본문이 시편 61편에서 66편이었어요. 매일 시편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장로님한테 나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케 했습니다. 해임을 받았지만 다시 용기를 갖고 그리고 다른 여행사에 취직하실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깨닫게 할 때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듣고 느끼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매일 아침 큐티 시간은 방선호 장로님에게 자신의 선지자와 같은 거예요. 그가 쓰러져가는 청년부를 맡고 하나님은 무엇을 어떻게 할지 몰랐을 때 하나님이 아침 큐티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시편 말씀이었어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잠잠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청년부의 부흥을 이루어내실 수 있었어요.
선지자가 어디 있냐고요? 매일 아침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시느냐고요?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이 말씀에 순종하면 오늘도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에게 1차, 2차 전쟁의 승리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도 큰 승리를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남미에 출장 가신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오늘 아침에 카톡을 보내오셨어요. 지난주에 저희가 욥기 2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남미에 계시면서 욥기를 못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욥기 매일매일을 사진을 찍어서 카톡으로 전송을 합니다. 사진을 보고 욥기 큐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그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계신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오늘도 선지자와 더불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형통하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매일 하나님 말씀에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 깨달은 대로 실천하고 순종하고 사십시오. 그러면 아합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 새로운 승리와 삶의 영역을 높이시고 또 다른 은혜의 이야기들을 우리 속에 만들어내실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31절에서 43절까지 보시면 이제 아합과 베나닷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나닷이 이제 패전했습니다. 그러자 아합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살려달라고 요청을 하게 돼요. 32절에 보시면 아합을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 목에다 밧줄을 걸고, 목에다 밧줄을 거는 것은 내 목숨은 당신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목에 밧줄을 걸고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여러분 20장 시작할 때에는 아합이 뭐라 그랬어요? 베나닷한테 나의 주 베나닷 그랬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상황이 바뀌어서 이제는 베나닷이 아합에게 당신의 종이라고 말해요. 하나님 너무나 멋진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은혜로우세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자비가 크세요. 저 인간 끝났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결정적인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용납을 안 하세요. 순종할 때에 자비로우신 거지 불순종하면 끝나는 거예요. 베나닷이 그가 목에 밧줄을 걸고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베나닷을 살려주면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건 여호와의 거룩한 전쟁은 거룩한 전쟁의 규례는 반드시 멸하게 돼 있어요. 헤렘 하나님께 바치게 돼 있습니다. 베나닷은 죽어야 돼요. 근데 지금 베나닷이 허리에 베옷을 두르고 목에 밧줄을 걸고 아합에게 찾아와서 살려달라 그럽니다. 그러자 아합이 뭐라고 그래요? 내 형제라고 그래요. 형제라는 말을 듣고 베나닷이 살았구나 싶어서 그가 아합을 찾아가서 34절에 보시면 베나닷이 왕께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께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겠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의 베나닷의 아버지가 사마리아에 자기 거리를 만든 것처럼 아합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메섹,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 아람의 다메섹에다가 아합의 거리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명예롭게 당신의 거리를, 사마리아의 아합의 도시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 다메섹에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합이 어떻게 했습니까?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셔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베나닷을 놓아주었더라. 하나님이 멸하라고 명령하신 사람을 아합이 자기 마음대로 놓아준 거예요. 이러한 아합의 행동은요, 여호수아 시대의 아간을 닮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리고를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랬습니다. 헤렘, 하나님께 바쳐진 도시입니다.
어떤 사람도 여리고의 물건을 취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 거기 때문에. 그런데 아간이 어떻게 했어요? 바빌로니아산 외투 하나, 금은 달란트를 숨겼어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어요. 그러자 아간 자신이 하나님께 받침받은 겁니다. 사무엘상 15장에 가면 사울도 그래요.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랬는데 사울이 진멸하기가 싫었어요. 왜요? 너무나 살찌고 좋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살찌고 좋은 것을 남겨두고 낮고 천한 것만 진멸했습니다.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것을 사울도 도둑질한 거예요. 어떻게 됐나요? 아간은 돌에 맞아 죽었고 사울은요, 네가 하나님 말씀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겠노라. 그리고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겁니다. 지금 베나닷도 하나님께서, 아합도 베나닷을 하나님이 멸절하라고 그랬는데 살려둔 거예요. 왜 살려두었을까요? 시리아가, 북이스라엘 옆에 시리아가 있으면 아시리아가 침략해 올 때 시리아가 완충 역할을 해줄 수 있어요. 정치적 동맹, 군사적 동맹을 맺은 겁니다. 아합이 생각할 때 그게 지혜롭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나 아합은 큰 실수를 했습니다. 아합에게 승리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베나닷은 패전한 왕입니다. 그런데 지금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아합이 누구를 더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패전한 베나닷을 더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42절에 이렇게 또 다른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아합을 책망하셨습니다. 그가 왕께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께 바쳐진 것 대신에 하나님이 아합의 목숨을 취하시겠다고 선언하고 아합이 버림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했을 때 바치고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했을 때 순종하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도미노가 쓰러지듯이 우리 인생에 계속적인 하나님의 승리와 축복과 성공의 이야기를 써나갈 수 있어요. 근데 아합이 승리의 도치가 돼서 그랬을지 모르고 또 교만해져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함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모든 소중한 기회와 은혜와 축복을 다 잃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인가. 선지자의 무리가 이 아합의 죄를 책망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행동 예언을 했습니다. 퍼포먼스를 했어요. 자기 동료 선지자한테 자기를 치라고 그랬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치라고 그러니까 그 누가 칠 수 있겠어요? 제가 소목사님한테 나 쳐 이러면 소목사가 날 치겠습니까? 안 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너는 죽으리라. 그래서 그 선지자가 길 가다가 사자에게 물어뜯겨 죽습니다. 또 다른 선지자에게 나를 치라고 말합니다. 서문원 장로님한테 저 치라고 그러면 소목사 죽는 걸 본 장로님은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날 치죠. 저 큰 손으로 치니까 제가 큰 부상을 입겠죠. 선지자가 큰 부상을 입고 붕대를 동여 메고 아합 왕에게 가서 재판의 비유를 합니다. 자기의 친구가 포로를 하나 맡겼는데 만일에 포로를 놓아주면 네 목숨을 취하거나 은 한 달란트, 노예 100명을 살 수 있는 돈을 지불하거나. 근데 자기가 포로를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왕에게 묻습니다. 왕이 당연히 대답하기를 네가 계약 맺은 대로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한 게 42절에 네가 하나님이 멸하라고 한 사람을 내가 놓았은즉 내가 너를 취하겠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했던 아합이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버림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야말로 우리가 자신의 전부를 쏟아서 붙들고 매달리고 그리고 순종하고 따라가야 할 우리의 삶의 가장 소중한 것이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했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나머지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2006년도에 선교사가 한국에 보낸 케냐의 젊은이 엘리아스가 있습니다. 대학에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한국에 와서 공부하면서 흥분이 됐습니다. 언젠가 케냐도 한국처럼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그는 주님께도 아주 헌신적이고 충성된 젊은이였었습니다. 자기가 너무나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나누어 주겠다고 저소득층 아이들, 그리고 독거노인들, 그리고 장애우들 섬기는데 온 힘을 다 기울였어요. 2011년도에 LG의 특채가 됐습니다. 1년 연수가 끝나고 LG가 그 엘리야스를 케냐 지사로 발령하기로 했어요.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케냐로 발령받으면 그곳에 가서 자기가 회사를 다니면서 더 많은 젊은이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까 이 엘리야스가 흥분이 됐었어요. 2주 전에 저소득층 아이들을 돕는 캠프가 열렸고 자기는 갈 준비도 바쁜 엘리야스가 자기 가서 돕겠다고 가서 아이들을 돕다가 아이들하고 물놀이를 하다가 심장마비로 죽은 겁니다. 엘리야스를 응원하고 같이 기도하고 함께 선교의 꿈을 꿨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큰 실망을 한 거예요. 아니 기껏 물에 빠져 죽이려고 그 청년을 한국에 데려오고 그것도 기적적으로 온 거잖아요. 더군다나 LG 특채를 받게 하고 이것도 하나님 기적이잖아요. 1년 연수 만에 케냐 지사로 발령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놓고 왜 죽이냐는 겁니다. 죽일 사람에게 왜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다 들뜨게 했다 이렇게 실망시키느냐고 하나님에 대해서 모두가 다 원망의 마음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스를 죽인 게 아니잖아요. 엘리야스가 실수한 거지. 하나님은 엘리야스의 인생이 멈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또 다른 플랜을 시작을 하셨어요. 그게 NGO 단체인 월드 베스트 프렌드라는 단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월드 베스트 프렌드가 이 엘리야스의 고향인 케냐의 바링고 지역에다가 IT 센터를 짓고 컴퓨터 1,000대를 갖다 줬어요. 엘리야가 그렇게 꿈꾸었던 그 일이 시작이 된 거예요. 이 컴퓨터 센터를 통해서 그동안 몇 년 동안에 무려 6만 명의 아이들이 그곳에서 컴퓨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월드 베스트 프렌드 이 NGO 단체는 2018년도에 그곳에 IT 센터를 더 짓고 지금 컴퓨터 5,000대를 준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인생의 실수로 그 사람의 모든 것이 정지가 됐다고 해도 하나님은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을 진행시키시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중단되지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는 또 다른 은혜와 또 다른 승리와 또 다른 축복의 이야기를 우리 앞에 펼쳐주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리라. 내가 형통하리라.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뭐예요? 내 길, 그리고 나. 우리가 어제 하나님의 언어로 자녀를 축복하라 부자교회 세미나를 했었는데 거기서 크레그 힐 목사님이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 그리고 인생의 목적. 그게 바로 인생의 길, 내 길, 그리고 나.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 길을 평탄하게 하시고 너는 형통한 자가 되게 하시고. 누가? 여호와의 말씀이.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자신의 전부를 쏟아 놓아야 되는 거예요.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주.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헌신하는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선지자가 옆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선지자를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매일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형통함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길을 평탄케 해주실 거예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합에게 선지자를 보내신 하나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 또 다른 선지자 보내주신 것처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순종할 때
승리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매일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고 주야로 묵상하게 해 주사 성령이 깨닫게 해 주시는 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해 주셔서 오늘 우리도 아합처럼 날마다의 삶이 은혜의 날이 되고 축복의 날이 되고 승리의 날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시고 도우신 은혜가 오늘 함께 주일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교우와 가정과 자녀들 위에 기도하여 구하는 모든 일들 위에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